고난주간 말씀 기도회 목요일 저녁입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을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조용히 비가 내린 그 밤 분명한 주의 음성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는 있는데 왜 그리 안 되는지 나는 모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이들 떨고 있는 그 눈빛 나는 못한다고 모른 척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주님 모습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신을 예언하는 장면이었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계신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의 장면은 그 이야기가 바로 끝나고 난 직후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모두 네 무리의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바로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양 끝에 앉아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죠. 손가락을 치켜들면서 누구냐고 따져 묻는 사람은 바로 도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도 왼편이죠. 왼편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제자들은 마태와 시몬, 안드레,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한 무리의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있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요한의 귀에 무언가 이야기를 속삭이는 사람, 백발에 흰 수염이 난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검은 머리의 한 남자가 이 두 사람을 쳐다보며 근심 어린 눈빛을 짓고 있습니다. 머리가 하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칼을 쥐고 있습니다. 누구야?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그 마음으로 칼을 짊어지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누구야? 넌 알고 있지? 그의 모습을 근심스럽게 쳐다보는 유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른손에는 돈주머니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빵을 향해 손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그림 안에는 베드로와 유다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활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이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입을 맞춥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을 잡는 로마의 군인들의 모습과 예수님에게 키스하는 유다의 모습, 그리고
두려움했던 제자들의 얼굴 모습이 너무나 또렷하게 보입니다. 유다는 이 죗값을, 예수님을 배반한 죗값을 지게 되죠. 그러면 한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는 여인에게, 작은 여인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로 조금 전에 식사 자리에서 자신을 배신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했을 텐데, 팔아넘길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텐데,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버려도 나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왜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직 주님만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테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곳입니다. 또한 갈릴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첫사랑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라는 말씀은 첫사랑의 장소로 돌아가서 첫 마음을 회복하겠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주님은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모아서 새롭게 출발할 것을 마음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과 예수님은 자정이 너무 깊은 밤 감람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부인을 말씀하시게 되죠. 베드로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라는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모두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인간다운 일이기 때문에 이상히 여길 일도 아니고 실망할 일도 아닐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한적이고 나약한 인간성을 탓하신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시고 돕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 자존심이 무척 상했을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뜨끔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비겁함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고 베드로는 더욱더 강력하게 자신의 의지를 밝혀갑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다른 제자들도 모두 나도요, 절대 저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속이 텅 빈 말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반하는 유다를 예수님은 밝히지 않으셨어요.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밝히지 않았던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차이가 보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은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선택한 죄인 반면에 베드로는 인간 본성의 두려움, 무서움, 어쩔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당한 실패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악했고 베드로는 약했습니다.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는 주님이 같이 아파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연약한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심하게 깨어졌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야바의 법정 밖 어두운 곳에서 울던 베드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 라는 표정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는 여인. 어깨 위에 얹은 손이 베드로를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정면으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옆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어 아니야, 나는 그를 몰라 라고 말하는 베드로. 젊음과 노년의 사이에 부끄러움이 베드로를 찾아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 신뢰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만일 그 신뢰의 근거가 자신의 지식이고 경험이고 의지력이라면 가룟 유다처럼 악해질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심하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그리고 죄인으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혹 제가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어쩌지요? 지금은 다짐하지만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나도 역시 그러한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뢰할 것은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아를 부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걸음은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할 때, 나를 믿고 자만할 때, 내 신앙을 믿고 내 신앙을 자랑하고 자만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거 하나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인하고 넘어질지언정 배반하고 배신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모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느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 부정하는 순간 그때가 오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세종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의 발을 씻기시고 본으로서 주와 선생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본을 보여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리십니다. 세종목요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주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난주간 목요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서로의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도할 제목은 나의 연약함과 비겁함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놓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 비겁함, 두려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의 연약함과 너의 비겁함을 내가 탓하고 내가 너희들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변치 않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주의 길에 들어서겠습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넘어지기 싫은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런 유혹이 오고 연약한 마음이 상처 입을 때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시 한번 무릎 꿇으면서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인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모른 척할지언정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배반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삶 가운데에서 주님 자만하고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웃과 형제와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는 여전히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율 배반의 생상과 삶이 아니라 오직 한 방향으로 한 모습으로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배반당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팔리우고 배신의 키스를 받았던, 입맞춤을 받았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해도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날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동행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비겁함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내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아멘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 때문에 무너져 내려가는 많은 이웃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도구가 되어야 할 텐데 주의 방해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순간순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행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어서 더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믿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를 부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세종 목요일 서로의 발을 씻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자아를 부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걸음은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 내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나는 결단코 연약한 믿음을 갖지 않았어 라고 생각 들 때마다 하나님 교만을 내려놓고, 나도 그럴 수 있는구나, 나도 그럴 사람이야.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를 부정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었던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다 다시 품으시고 모으셨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고백이 있었지만 절대로 버리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자만을 내려놓고 나를 부정하고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삶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서로의 발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씻어 내릴 수 있는 우리 한민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서로 위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심령의 연약함을 서로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아가, 나의 쓴뿌리가 밀어 올라올 때마다, 나의 쓴뿌리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흰눈보다 더 씻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여인에게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 연약하지만 낙심하는 마음이지만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들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여,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 붙들려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한민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유람으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거듭나는 삶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선언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늘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순간이 되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어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기도에 이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응답하실 주님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문제, 마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한 문제, 일에 대한 문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